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다행히 예림이가 안다 그래서 참 위로가 됩니다. 네, 예림이는 우리 세대. 네. 아마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모를 텐데 이 조용남 씨, 이경실 씨가 처음 MC를 맡았고 그 이후에 MC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 체험 삶의 현장의 컨셉이 무엇이었냐면 이 연예인들이 또는 탑스타들이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일터, 힘든 일을 하면서 거기서 벌어온 돈, 전액을 일당을 받은 돈을 이 유니콘을 타고 올라가서 사랑의 그 함에 넣어서 전액을 기부하는 것, 그것이 이 방송의 컨셉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근데 이 방송이 18년 4개월 동안 방영이 되었고 3,800명 이상의 게스트들과 그리고 2,500개의 그 일터에서 이 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 방송을 거쳐갔고 그들이 어릴 적에 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럴 때 이런 방송에 나와서 또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지금처럼 뭐 방탄소년단 뭐 그렇게 핫하고 멋지지도 않은데 그냥 가서 일하고 고생하고 땀 흘리고 그 돈 벌어와서 기부하고, 이게 참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참 식상하고 지루한 내용인데 왜 사람들의 인기가 많았는가 보니까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고생과 땀 흘림과 수고를 통해서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막 어떤 연예인들 막 굴뚝 청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농사를 짓는데도 가고 그러면서 야, 우리가 먹는 것 하나가 정말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가 모두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감동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탑스타가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비록 하루이지만 이 어려운 삶의 현장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삶을 공감해주고 있구나. 이제 우리와 저 사람이 하나이구나. 야, 저 사람도 우리의 아픔을 아는구나라는 그 공감력, 그 마음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성육신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누가는 그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요셉의 약혼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전달합니다. 근데 단순히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냐면 네가 낳을 그 아들이 굉장히 큰 자가 될 건데 그 아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왕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로마의 정부 아래에 있으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무엇이냐? 빨리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마리아에게 이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죠. 나를 통해서 그 왕이 난다니, 나를 통해서 메시아가 난다니,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구원할 자가 난다니, 엄청난 소식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가 침착하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약혼은 결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혼을 하면 1년 동안의 기간을 보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년 동안의 사이에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는 다른 남자의 아이로 간주하고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고 이 뱃속에서 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 줍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에게서 아이가 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납니다. 보통 출생법이 무슨 의미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 아기가 생기게 되고 그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있은 다음에 9개월 정도 있죠. 9개월 있은 다음에 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통 출생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마리아의 태중에서 9개월간 계십니다. 즉 임신의 상태와 출산은 모두 겪으셨다라는 거죠. 아이로 오셨습니다. 뭐 우리나라 신화에 있는 뭐 알에서 깨어난다,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서 나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생기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야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온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이어받아서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원죄가 세상에 나올 때 응애하고 나올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니 수정체가 되어 한 생명이 된 그 순간부터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통하여 나셨다면 예수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신 거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셔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죄인은 다른 죄인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인데 제가 여러분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가 죽으면 무엇 때문에 죽는 겁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똑같은 죄수의 신분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을게. 나도 사형수고 저 사람도 사형수인데 내가 저 사람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 사람 풀어줘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야, 너는 너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네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하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일들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을 마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학 공식 외우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또 예수 십자가 붙들면 천국까지.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이 신앙의 공식들을 세워서 그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기계적인 믿음, 비인격적인 믿음이 되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 전후 관계는 다 생략한 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러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으로서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기도 하고요. 예수님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배고파하시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람이 겪는 그 감정들을 겪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죠. 단순히 신으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내가 너희들 아픔 다 알아. 내가 그거 하나 모를 것 같아? 나는 신이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그러니 내가 너희들 이해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이 모든 일을 겪어보셨고 그 고난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공감하신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죠.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는 공감, 이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다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해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비인격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를 헤아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 뭐 하세요? 술 한잔 마시면 그게 다 잊어집니까? 아니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수다 떨고 하소연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시 그 아픔과 상처와 공허함이 떠오르게 되죠.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아픔과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방법,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베프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사람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똑같이 겪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함께 기도하고 공감하는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저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상한 처한 상황과 똑같은 일들을 제가 겪어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들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여자들의 출산의 고통과 아픔이겠죠. 야, 그럼 뭐 힘들다고 그러냐? 뭐 요즘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야, 무통 주사 맞으면 하나도 안 아프다는데 뭐 힘들다고 아프다고 엄살이냐? 여자들은 뭐 이해하지 못합니까? 남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 오는지, 그리고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들 절대 공감 못하죠. 그래서 군대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할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죠. 요즘에 과학의 발달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남자가 배에 어떤 장비를 착용하면 여인들이 임신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지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동영상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이렇게 자극을, 통증을 줘서 산통을 겪을 때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체험한 남성들의 변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이 여성에 대해서,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아내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픈지 알았기 때문에.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건 어느 정도의 아픔인지는 알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워낙에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사회생활이 얼마나 치사하고 힘든 건지를 다 압니다. 그리고 뭐 병영 체험, 군대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군대 생활이 얼마나 참 힘든 것인지도 공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죠. 체험 삶의 현장처럼 하루 정도 일하고 와서 아, 내가 너희들의 아픔 다 알아. 야, 너네 이런 일 하더라. 정말 힘들게 사네. 이 정도의 공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잠시 들렀다 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사람 흉내 내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는 40일간 금식하시고 정말 그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그 시험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저주와 욕을 받으시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찢기시고 이런 고난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신 이후에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고난의 수치를 능가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다 한들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산다 한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아픔 앞에서 우리의 고난이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야 하느냐?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 앞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 너 40일 굶어봤냐? 나 죽는 줄 알았다. 야, 너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하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야, 네 힘든 거 뭐가 그래 힘든데?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는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내 손에 못자국 볼래? 내 허리에 난 창자국 볼래? 네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체휼해 주십니다. 네 힘든 거 다 안다. 네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이해한다. 근데 그 이해와 공감이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감에 의해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 내가 주님 가는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종들과 이 군사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갈 때 처음에는 막 칼을 들고 휘둘렀지만 예수님 칼도 넣어라.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시자 베드로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는데 다른 제자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따라가요. 잡혀 있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거기서 한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너 베드로지? 너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때 베드로가 나 아니야. 나 몰라.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리죠.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배신했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배신한 이후에 베드로가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배 타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간 거죠.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배에서 내려올 때 조반을 먹이시고 아침 식사를 먹이시고 그에게 이런 질문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네 3년 동안 수제자로 키웠는데 네가 나를 배신하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단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직도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아직도 유효한 거니? 우리 둘의 관계가 아직 깨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랑의 관계를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니? 그 동일한 질문 3번 하셨어요.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면목 없지만 체면 없지만 뻔뻔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신 거죠.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지도자.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혼내지 않았을까요? 배신자라고 낙인 찍지 않았을까요? 과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어떤 다른 일을 맡길 수 있을까요? 나를 배신한 친구에게 내 단짝 친구 베스트 프렌드의 자리를 다시 내어줄 수 있습니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을 다시금 받아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왜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할 가능성 크고 어려움이 오면 또 도망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사역, 엄청난 일들을 맡기시죠. 그를 믿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유혹에 넘어지고 죄 짓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죄 짓는 삶을 살아가고 언제라도 주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셔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너 아직 나를 사랑하니? 나는 아직 너 사랑하는데 너는 정말 나 사랑하니? 우리가 죄 지은 자리에 다시 한번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나와 함께 사랑의 관계를 누리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또 넘어졌지만, 오늘 또 실패했지만, 오늘 또 죄 지었지만 다시금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어. 내 인생 끝이야. 좌절감에 빠져 있고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실패했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건강한 사람이 되고 정사가 회복되고 정말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작업과 시간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이거를 가진 채로는, 이것이 가득한 채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상처 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오히려 과정을 파괴하고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릴 뿐이죠.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을 수 있고요. 우리의 표정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으면 그 상처가 튀어나와 버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 상한 감정들, 치유받지 못한 상처들, 내 안에 있는 분노들, 원망들 이것을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낸 이후에야 뭘 할 수 있습니까? 건강해져서 치유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분들 계신가요? 내가 옛날에 뭔가 잘못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큰 실수한 것 때문에 혹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또는 정말 실패와 좌절감에 젖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힘들어. 나는 망했어. 이번 생에서는 힘들겠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낙심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참된 자유를 얻는 새 힘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선포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전의 실수와 아픔, 상처들 이제는 다 잊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앞으로의 관계들을 망치지 마세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자꾸만 자신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잊어버리세요. 주님의 십자가로 다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사세요.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자신 안에 행복을 누리시고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제자들 교회 형제와 자매들 지체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깊이 맛본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지고 넉넉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품게 돼요. 날카롭지 않아요. 푸근해집니다. 꼭 얼굴이 푸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살이 많이 쪄야 푸근한 거 아닙니다. 덩치가 좋아져야 푸근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넓어지면 푸근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안아줍니다. 이해해줍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그래, 그렇게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리고 안아버립니다. 치유해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갈 때, 그 십자가로 우리의 상처와 죄가 다 씻겨져 내려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삶을 사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치유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안의 상처와 아픔에 얽매여서 과거의 어떤 사건과 문제 때문에, 관계의 틀어짐 때문에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나도 힘들고 아프고 다른 사람 마음에 정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서 건강해져서 맑아져서 다른 사람들도 살려내는 그 삶을,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모든 시험과 고난 받으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세요. 배우자도 좋고 베스트 프렌드도 좋고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들 위로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주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능력을 주실 때, 새 힘을 주실 때 그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십시오. 내가 힘들었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살리셨던 그 기억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만 건강할 뿐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과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해지고 회복된 마음과 정서와 몸과 육신으로 세임과 능력받아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고 자유해지고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살리고 고치고 세우고 그들도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나를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과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세임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상처와 죄 아픔들 내려놓고 주님 다른 이들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네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의 회복을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삶의 심평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며 완벽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우리의 좌절감과 실패감들 우울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하고 회복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른 이들을 살려내고 고치고 세우는 그 사명자의 삶, 상처받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기쁘게 받으사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